여러분 언제 기도하세요? 좋을 때, 편안할 때 기도하면 좋겠는데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지가 않죠. 좀 고난이 닥쳐야 기도가 나옵니다. 성경도 그것을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고난이 지긋지긋한 건 맞습니다만, 그리고 그 고난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누구나 그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고난당하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겁니다. 목사님들은 기도하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정답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고난을 피해갔으면 좋겠지만 고난이라는 것이 마치 대지 위에 내리는 소나기 같아서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그의 삶에 편안은 없을지라도 평안은 있는 줄 믿습니다. 전 우리 CBS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평안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죠. 지키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음을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제가 꽤 오랫동안 목회를 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위기를 극복한 이들을 통해서 얻은 명확한 통계는 고난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기회를, 즉 은혜를 얻더라라는 겁니다. 기도가 가장 좋은 것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기도로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에게는 고난의 과정이 좋은 토양이 됩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것은 고난은 성공을 이루는 데 있어서 좋은 토양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난과 성공의 이 상관관계에 대해서 여러 세계에 걸쳐서 또 여러 사람들을 통하여 고난은 성공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 보편적인 언어입니다. 흔히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사회과학이라고 하는데요. 모든 학문이 성경에서 출발하지요. 사회과학도 가만 보면 성경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고난은 고난이 아니고 시간이 지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통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서 고난을 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같이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기적의 사람이 되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삭도 그런 사람이에요. 이삭은 그 사업적 재능이 매우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이 살던 때 농사 그리고 목축업, 이것이 중요한 산업이었는데 이 농업과 목축업을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물이죠. 그래서 우물을 찾아내는 것은 사업가들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물을 잘 찾는 사람이에요. 기가 막히게 찾아요. 이삭이 땅만 파면 막 샘물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불경기에도 호황을 누리는 사업가로 그 근방에서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마침내 큰 부를 이루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삭은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를 얻고 여호와께서 복주심으로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고 그 해에 100배의 소출을 거뒀다라고 하는데 이 그라는 정관사가 쓰이죠. 26장 1절에 보면 그 해는 가뭄 들었던 흉년 들었던 해였습니다. 그러니까 흉년 들어서 다들 애굽으로 도망하던 그 해에 풍년에나 거둘 만한 100배의 소출을 흉년에 거두었으니까 이게 얼마나 큰 소득이었겠어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이 이삭의 수확을 보고 마치 로또 맞은 것처럼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갑자기 부자가 되니까요,
시기 질투한 사람들이 생겨요. 악성 루머가 퍼지고 이삭은 자기의 우물과 목장을 다 빼앗기게 됩니다. 너무 억울했겠죠.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이 있으실 텐데 억울하게 자기의 것을 빼앗겼을 때 그 감정은 정말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아픔입니다. 몇 년을 수고해서 이룬 자기의 성과를 누군가의 시기심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다 날려버렸을 때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죠. 이렇게 못 간다고 막 악을 쓸 수도 있고요. 싸움을 해서라도 내 재산을 지키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의 선택은 자기의 실패를 인정하는 거예요. 실패를 인정했다고 해서 좌절한 것도 아닙니다. 그 정도로 성공했다가 실패하게 되면 될 대로 되라 하고 그냥 막 살 수 있는데 이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재산은 포기했을 망정 희망을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쫓겨나서 사막 그 골짜기에 거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새로운 기회를 꿈꾸며 재기를 노려요. 그토록 실망스러운 상황에서 이삭이 뭘 했을까요? 성경이 그것을 설명하진 않습니다. 근데 뭘 했을까? 제가 고민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같으면 그때 뭘 하시겠습니까? 그 답답한 상황에서, 억울한 상황에서 여러분은 뭘 하시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으시겠어요? 전 이삭도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실망스러운 상황을 극복하게 해달라고, 이 두려운 마음을 극복하게 해달라고, 다시 길을 열어달라고, 제발 하나님 한 번만 도와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CBS 가족 여러분, 실망스러울 때, 낙심이 들 때, 또 길이 없다는 생각이 들 때요, 한 번만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번만 기도하는 여러분의 삶에 다시 길을 여시고 은혜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CBS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좋은 기회들을 많이 주셨고 또 좋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한 분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우리 교회 장로님이 되셨어요. 근데 이 장로님이 피택 장로가 되었을 때 저를 한번 찾아왔습니다. 이분이 하시는 일은 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일을 하세요. 좀 규모는 큽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고 난 다음에요, 매출이 90%가 날아갔어요. 아이들이 이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오지 않으니까 더 이상 이 사업을 영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차라리 다 안 오면 좋겠는데 한 10% 오니까 기존의 물류 시스템을 그대로 돌려야 되니까 손해가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한창 진행되는 2021년 1월에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지금까지는 제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올해부터는 제가 하나님께 얻고 싶은 목표치의 11조를 드리려고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는 소리가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이 어려운 때. 그런데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그가 하나님 앞에 감동받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건데 내가 무슨 자격으로 그의 감동을 가로막느냐,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4개월이 지났는데 이 집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장로로 피택이 됐는데 사업에 바빠서 그동안은 제가 몸으로 봉사하는 일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장로로 세우시는데 제가 몸으로도 시간으로도 봉사를 해야 하는데 이 사업이 시간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놓고 기도하는 중인데요. 우리 지역에 완전 신도시거든요. 근데 신도시에 아주 그 고급스러운 세차장을, 실내 세차장을 이제 세워놓고 그것을 매각하려고 누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액을 물어보니까 한 58억 정도의 매각을 하기로 한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그러면 저하고 일주일만 기도해 보십시다. 그리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응답을 주셨어요.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을 주셔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매 그가 환관장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제 마음에 그 매각하려고 하는 사람이 환관장이 되겠다. 그리고 이분이 뜻을 정했으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확신이 들어서
집사님 한번 시도해 보세요. 하나님 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권면을 드렸어요. 그리고서 이제 협상에 들어갔죠. 그리고 58억에 나온 매물을 48억에 매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진 것이 없으니까 대출을 일으켜야 되니까 감정평가를 받았는데 10군데의 감정평가사에서 마치 짠 듯 다 15억을 감정을 한 거예요. 그 땅은 분양할 때 17억이에요. 거기다가 또 10여 원 이상 들여서 시설을 다 갖춰놨어요. 완전 새 건물이에요. 그런데 짠 듯 15억 원 감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 도저히 이것을 인수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밤 한 10시쯤 교회 주차장에 차를 막 대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한데 이건 저의 것이 아닌 듯합니다. 도저히 인수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됩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하나님께 뜻을 정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것 같은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사회생활 안 해가지고 세상 물정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집사님, 그냥 나중에 준다고 하세요. 비즈니스에서 제가 나중에 준다고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실 테니까 가서 모자란 건 나중에 준다 그러세요. 근데 이 집사님이 제 말에 또 힘을 얻고 그분을 만나서 이제 최종 단판을 짓는데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시는 거예요. 환관장이 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도와준다고 은혜를 입게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매각하려는 분이요. 감정평가가 또 그렇게 나왔으면 할 수 없죠. 그러면 제가 7억은 깎고 13억은 그냥 빌려드릴게요. 이래서 그 세차장을 인수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감정평가 금액이 많이 나왔으면 그냥 그 금액을 다 줬겠죠. 근데 감정평가가 제대로 안 나오면서 그 순간은 실망했을지 모르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이분에게 7억 벌게 하시고 13억은 무이자로 5년 안에 갚으면 된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시작은요, 위기 중에 다시 기도하는 겁니다. 위기가 찾아왔다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기도하는 자리로 가는 사람이 다시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습니다. 실망스러운 그 삶의 자리에서 실망을 이기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은혜를 보는 눈을 갖게 될 것입니다. 누구나 실패할 수 있죠. 하지만 생각을 고쳐먹고 다시 일어서겠다라는 결정이 있다면 은혜는 우리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일어나 기도의 자리로 간다. 기도하는 사람은 산다. 이것이 실패하고 고난 앞에 선 저와 여러분의 결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삭은 실망은 했지만 좌절하진 않습니다. 이삭은 당장 자신에게 몰아닥친 현실보다 자기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을 갖습니다. 재산을 잃은 거지 약속까지 잃어버린 건 아니잖아요.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다시 기도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은혜를 반드시 보고야 말지요. 창세기 26장 22절에 보면요, 이삭이 그곳에서 나와 자기 우물들을 빼앗기고 억울한 마음이었으나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며 새로운 우물을 팝니다. 근데 그 우물을 파고 났을 때 깜짝 놀랐어요. 장소가 너무 넓어서, 그러니까 물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르호본, 넓은 장소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하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실망스러운 일이 있었지만 다시 기도의 자리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시국에 참 실망스러운 일들이 많죠. 이 시대가 우리를 실망시켜요. 어쩌면 실패한 사람은 주변에 따가운 시선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의 실패를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 갖지 않습니다. 우리의 실패 기억도 안 합니다.
그 정도로 기억력이 좋고 나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지 않더라고요. 그저 그 고민할 시간에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실 하나님이 있다라는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더욱 붙드는 우리 CBS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지금부터 8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개척할 당시 우리 교회가 지금 위치한 곳은 완전히 허허벌판이었어요. 그 서해 바다를 막은 것을 시야방조제라고 하는데 그 시야방조제를 막아서 생겨난 오른편 땅을 안산이라고 하고 왼편 땅을 송산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안산은 30년 전부터 개발을 했고 송산은 개발을 하지 않은 채 그냥 허벌판으로 두고 있던 곳인데 이 송산을 개발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교회 이름을 아예 그린시티 교회라고 이름을 정하고 이제 안산에서 상가를 빌려서 개척을 시작했어요. 그렇게 개척을 시작하고 2년 7개월째 됐을 때 송산 신도시 토지 분양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거기에 종교용지가 이제 분양을 하는데 이게 바다를 막으니까 그 바다에 있던 우음도라는 섬이 있었는데 그 우음도에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섬이 사라지니까 사람들이 다 육지로 나오면서 개인에게는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우선 선택권을 그리고 교회에는 종교용지를 우선 분양받을 수 있는 선택권을 준 거예요. 근데 그 우선 선택권이 매물로 나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종교용지 2개를 추첨하고 하나를 우선 선택권을 주는데 추첨해서 받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우선 선택권을 가진 분에게 프리미엄을 주고 그 땅을 매입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우선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교회 관계자를 만나서 1차 미팅을 했습니다. 그게 2017년 7월 22일 오후 12시 40분이에요. 미팅을 하고 돌아오는데요. 사거리에서 27톤 덤프 차량과 지차가 추돌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고가 났어요. 쾅 하는 굉음하고 잠깐 정신을 잃었는데요. 순간 정신을 차려보니까 차 안에 연기가 척해요. 그래서 간신히 문을 열고 밖에 나왔는데 제 차가 완전히 반쪽이 됐더라고요. 그때 제 차가 출고한 지 20시간이 안 됐을 때예요. 그래서 레카 기사가 왔는데 사고 현장을 보고서는 자기가 진짜 사고 처리 많이 해봤지만 이렇게 새 차가 이렇게 많이 망가지는 건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큰 사고에 운전자가 이렇게 하나도 안 다친 것도 처음 봤다라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이 사고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들어야 될 음성은 뭘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 사고를 통해서 말씀하시려는 것이 뭘까? 근데 성령께서 제게 주시는 마음이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사고 이전에 내가 하려고 하던 일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정도 사고에 타박상 한 군데 일으키지 않고 온전하게 나를 지키셨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은 분명한 거죠. 그래서 사실 제 감정으로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거 안 하면 내 꿈을 이루지 못할 것 같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에 제 핸드폰에서 그 우선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분의 번호를 지웠습니다. 마음이 너무 허전하더라고요. 이대로 끝만 같았어요. 난 이제 뭘 해야 될까? 근데 오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실망했던 이삭, 그 실망의 자리에서 좌절하지 않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갔으니 나도 다시 기도의 자리로 가야겠다. 그리고 그때부터 교인들과 특별 새벽 기도를 함께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목사 혼자 자기의 비전에 취해서 나댄 거지요. 근데 교인들과 함께 비전을 공유했어요.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한 달 후에 있을 추첨에 우리를 당첨시키면 우리 성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송산 신도시로 함께 가는 것이고 만약에 우리가 당첨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린시티로 가지 않을 것이니까 교회의 이름을 바꿉시다. 이렇게 배수진을 치고 성도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회가 끝나는 마지막 주에 입찰을 하고 그 다음날 발표를 했는데 48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우리 교회가 당첨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나온 삶의 과정들을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은 너무나 명확한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일은 명확하게 하지 못하게 하시고 해야 될 일은 명확하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좋은 곳으로, 가장 좋은 땅에, 가장 넓은 땅에 우리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저는 웃돈을 주고 건축 부지를 구입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불필요한 재정이 나가지 않게 하시는 거였어요. 죽을 고비는 있었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걸 제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고난 뒤에 뭐가 옵니까? 낙이 온다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고난 뒤에 또 고난이 왔어요. 땅을 얻고 나니까 이제 건축을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땅값만 46억이었고 건축비까지 하면 100억이 넘는 돈인데 우리 교회는 2년밖에 안 된 개척교회였어요. 통장에 잔고를 보니까 2억 4,600만 원이 있어요. 이걸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진짜 기도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데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하나도 걱정을 안 해요. 너무나 해맑다 이 사람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늘 보면 목사님 우리 잘 될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4년 6개월 개척하고 4년 6개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벽돌 한 장 한 장을 세우는데 정말 재정이 부족해서 건축을 멈추는 일 없이 초고속으로 공사를 다 끝내고 4년 6개월 만에 성도들이 기쁨으로 입당을 했습니다. 시작은 암담했는데 그 과정을 다 지나고 나니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넘었냐면 다시 기도의 자리로 갔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기도해야지, 다시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반드시 해야 될 우리의 이 건축하는 자의 사명이지, 그리고 성도들과 컨테이너 8평짜리 하나를 놓고 거기 들어가서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고 주일 밤마다 강야 예배라고 예배를 드렸는데요. 여러분, 그 8평짜리 컨테이너에 사람이 몇 명까지 들어갈까요? 그 8평짜리 작은 컨테이너에 67명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고단한 인생 가운데서 다시 기도의 자리로 가서 다시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그 고단한 삶의 현장에서 다시 기도의 자리로 가서 다시 은혜를 누리는 우리 CBS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저는 CBS 아주 극렬 애청자예요. 우리 CBS가 방송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사회를 변혁시키는 정말 횃불과 같은 역할을 하시는데, 그럼 방송 이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거 저도 압니다. 어느 곳 하나 불경기가 아닌 것은 없지요. 그런데 가뭄 중에 그 해 그 땅에 농사지어 100배의 소출을 거뒀던 이삭과 같은 우리 CBS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저도 기도하고 함께 여러분과 같은 마음으로 CBS의 사명 감당하는 일에 함께 동역하겠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꿈꾸고 소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핵심 단어는 은혜죠.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보상도 말씀하세요.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면 보상하시겠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의 보상으로 안 되는 것,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되고 우리의 한계를 만난 것은 하나님은 은혜로 채우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상과 은혜가 맞물려 돌아가는 인생은 멋있는 인생이 되고요. 보상과 은혜가 맞물려 돌아가는 CBS는 이 암담한 시대에 빛과 같이 빛나는 존귀한 방송사가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실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위축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위축되어 있는 이때 누군가는 소망을 말해야 되고 누군가는 희망을 보여줘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CBS가 그 희망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